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게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또 그 실제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든든히 붙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죠.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는과 동시에 교회력으로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전에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고백하고 모시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교회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왕이신가?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왕으로 떠받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왠지 이런 물음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대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인물이죠. 오늘도 우리가 빌라도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와 예수님 간에 주고받는 그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의외의 침묵에 대해서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빌라도가 느낀 그 당혹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했지만 예수는 대답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빛이 들어 있었다. 바로 자기가 내 통치자여 재판장이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빌라도가 당황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본 느낌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나 신적인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이 너무도 당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결코 쉽게 보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웬만하면 이 사건의 심리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문을 하려니까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것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활하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어렵사리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해 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도의 질문에 34절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요,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이들이 말해준 것을 듣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유대의 왕이냐 묻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듣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물으십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순간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을 겁니다. 이제 빌라도의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재판을 위해서도 예수가 왕인지 아닌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니요?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 말대로 나는 왕이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뭐 나하고 밀당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질문과 대답이 묘하게 비껴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밀당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빌라도와의 그 대화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그 속에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 왕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그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분명 이 세상 왕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바로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정의는 힘이었습니다. 힘으로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이 곧 세상 모든 것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이 평화 정책을 많이 펴들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했지만은 실은 힘과 전쟁에 기반한 그런 평화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실은 힘으로 누르고 폭력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왕과는 주님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얼마든지 압제하고 굴복시켰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 같은 것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나라 왕이 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힘주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왕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시며 새로운 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세상은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인 그런 세상을 주님은 꿈꾸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모습이 그랬고 주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모든 사역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36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짤막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까? 주님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원리로 당신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반증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의와 공평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시며 이를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왕은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섬기고 세워주는 왕이셨습니다. 그 전에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그리고 예전에 그 피라미드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건축물 보고 우리는 와 하고 감탄에 마지 않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 그 강제 노역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당시 군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희생을 요구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 사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새로운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임을 몸소 보이시려고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다.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꽂힙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대로 살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진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본받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고 또 나아가서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게 되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그 고유한 모습을 존중해 주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섬기고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나는 인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나아가서 물질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자 주님이 말씀하신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비가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듯이 내가 많이 가져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너무 잘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을 느낄 때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샘솟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고 환대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한 지 한 1년, 2년쯤 됐을까요? 담당 교구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철거의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는지 그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 모습 속에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집 신방하게 되면요, 제가 애써 복을 많이 빌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행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집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역에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법입니다. 진짜 진리에 속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정답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빌라도에게 당신이 어떤 왕이고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 소명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좀 비꼬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8절 상반절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이요? 이 짤막한 빌라도의 말은요,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진리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그 과학과 지식, 기술과 권력, 그런 것이 진리인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힘과 권력이 최고인 사람에게는 힘이 진리입니다. 부와 명예가 진리인 사람에게는 부귀 영화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어쩌면 비아냥거림이고 비웃음 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숭상하고 힘을 좋아하고 출세하고 부와 재물을 얻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고 그걸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했겠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하는 새로운 세상의 나라나 진리에 속한 삶의 모습이든가 진정한 인간의 길을 가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만일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했다면 역사는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순환에 빠뜨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매주 본디오 빌라도 그런 고백도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순환시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비꼬듯이 묻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가 행복한 것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돈이 진리고 힘과 부가 진리지 뭐가 진리냐? 이런 답을 자기들이 이미 내려놓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고 크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행복한 것 아니냐? 예수 믿어도 그래야 행복한 것 아니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든지 빌라도 같은 사람이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간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설득당해 왔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물을 때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간 우리가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속아왔다 해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질문을 하고 전혀 답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진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잘못 알고 우리에게 우겨도 우리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쭈삣쭈삣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우리도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끝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새로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 진리로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리의 길을 새롭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에 끝내 순종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논리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그 진리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얻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새로운 세상의 진리로 우리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의 복락을 우리의 오늘의 삶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이 주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새롭게 모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